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본래 유대 사람이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가 태어났던 그리고 살아가던 그 시기에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제 붙들려가고 또 나라가 점령되었던 그 불행한 시기에 이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포로로 그렇게 붙들려간 신분이었으나 이 다니엘은 특별히 그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소속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바벨론의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벨사살 왕 이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던 때에도 다니엘은 당시에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총애를 입고 그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큰 일을 감당하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 가고 그 바벨론을 점령한 또 다른 제국, 곧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새로이 통치하던 그 시기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위치도 대단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 더군다나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역시 이 왕도 이 다니엘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차대한 일들은 이 왕이 다니엘과 함께 상의하고 또 큰 일들은 다니엘이 알아서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고 다니엘은 뭐 사실 크게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때인데 사람 마음이 참 고약한 게 이렇게 누군가가 잘 되면 박수치고 또 응원해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엘이 잘 되는 꼴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우 저거 출신부터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사람. 옛날에 저거 유대인 출신 아니야. 그 포로되었던 민족. 아유 그런 힘없는 백성의 출신이 어쩌다 보니 이런 고위 관직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통치를 해. 진짜 아주 보기 싫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틈을 엿보고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허점이 드러나질 않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들이 짜낸 계략과 모략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뭔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그 함정 속에 빠뜨려 버리자. 그 함정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는 임금을 이용해서 그동안 없던 법을 제정해 버리고 그 법을 다니엘이 어길 수밖에 없도록 이들이 이제 조장을 하고 이제 밀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 몇몇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 아첨하면서 싸바싸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왕 아니십니까? 왕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뭐 경배를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이 듣다 자기를 높여주는 그 말이 기분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다. 근데 왕이시여,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버젓이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우리 왕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왕 외에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자꾸 경배하고 자꾸 존경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존재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 이참에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있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장치를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만일에 그런 존재가 발각이 되면 곧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섭게 처형하는 방법, 사자 굴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거 어떻습니까? 왕이 가만히 듣다 보니 별로 자기한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온 국민이 자기만 위하고 자기 앞에서 경배하고 왕만 떠받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니들이 법을 만들어 봐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문서에다가 법령을 딱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와서 보여주면서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 구하거나 경배하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자굴 속에 던지리라 문서를 딱 작성했어요. 왕이시여, 이제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의 도장을 어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어인을 딱 찍는 순간 그때부터는 법적인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 예외 없습니다. 누구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배경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이 이제 10절을 봤는데 6장의 7절과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됐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왕이 크게 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도장 딱 찍어가지고 그 이제 법령과 이제 내용을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해서 이 법령을 위배하면 본인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을 다니엘이 행합니다. 자, 그 배경 속에서 10절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위협이 되는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 이건 아주 왕에 대한 정면으로 도발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죠. 아니, 왕이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자마자 아랑곳하지 않고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한다. 아주 딱 그 상황을 만들어낸 고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제대로 덫에 걸린 거죠. 자, 오늘 이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용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휴, 제가요 신앙이 이렇게 계속 진보되고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제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은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환경이 좀 뭘 받쳐주고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는 환경만 돼보세요.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이 안 받쳐줘요. 환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냐고요. 누가 봐도 잘하던 신앙생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위기의 상황과 환경이 이 다니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신앙의 면모를 우리에게 더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은 더 강력하게 그렇게 세움을 얻게 되었고, 그 기독교의 세력은 더 힘있게 확장되었던 것을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환경 때문에 자꾸 내가 약해졌다, 내 신앙이 안 자란다, 그거 다 핑계고 변명에 불과해요. 오히려 진짜 참된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신앙인, 그게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위협적인 이 법령이 제정된 것을 알고 난 후에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아이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미루거나 혹은 헌신하는 것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니엘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몇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10절의 제일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쩌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어쩌다가 아주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더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전에부터 늘 해오던 대로 변함없이 꾸준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해오던 대로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기도했던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아예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는 습관이 결국 위기에 놓인 다니엘을 살리는 나중에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되, 기도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벤트로 해야 될 내용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할 때 기도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에 기도해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할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시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뭘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시작.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갈 때에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얘기해요. 감람산에 왜 가셨느냐? 등산 가셨겠죠? 아니에요.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습관적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처소가 있었고,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기도의 시간이 존재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는 습관만큼은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전에 해오던 대로 내일도 기도하고,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는 아예 우리의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기도 얘기 꺼낼 때 왕년에라는 단어를 울커먹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 기도에 좀 참여하십시다. 이번에 특별 기도회 하니까 특별하게 마음 먹고 특별히 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왕년에 기도 좀 했어요. 왕년에 산기도도 많이 했고요, 기도원에도 갔고요, 금식 기도도 했고요. 그 왕년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울커먹는지. 왕년에 산기도 가고 왕년에 소나무 뿌리 몇 뿌리까지 내가 뽑았던 사람이, 아니 그래서 뭘 어떻다는 거예요. 그 왕년에 기도했던 걸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변함없이, 꾸준히,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기도하는 일이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에게 자리매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다니엘의 기도 속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루에 몇 번 기도했대요? 3번을 기도했대요. 꼬박꼬박 3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시간에 그가 엎드려 기도를 했는지 그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었으니까 다니엘도 아마 그 시간에 기도했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렇게 굳이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12시에 기도하면 받으시고 12시 30분에 기도하면 안 받으시고 오후 3시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오후 6시에 기도하면 하나님 출장 가셔서 못 받으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시간이 정확히 몇 시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적어도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3번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자기의 많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별해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루에 3번은 너무 벅차다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24시간 중에 단 한 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3번이면 더 좋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3번 잊지 않고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전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루 3번 밥 먹는 때도 잊어버려 기도를. 그래서 꼭 먹고 난 다음에 생각나고 그나마 밥 먹을 때라도 기도. 사실 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기도하는 게 막 얼마나 우리가 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는 좋은 장점이 많다 생각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밥을 놓아야 우리의 장치가 이렇게 이제 뭔가 자동으로 어떤 때는요 뭐 기도하려고가 아니라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밥만 나오면은 그냥 고개부터 이렇게 숙여져서 뭔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놓았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음식을 취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으로도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거기서 통성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맘마 땡큐 그냥 빨리 끝내버려요. 그냥 하나님 맘마 땡큐. 너무한 거 아니에요? 24시간 안에. 자,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3번이 안 되면 단 한 번의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한번 권면해 드려봅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시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냥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고요하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새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잠자기 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다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마침 커피 한 잔 딱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좋을 수가 있고, 다 달라요. 어떤 시간을 정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구별된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하루 중에 내가 의식적으로 그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하고 많은 기도를 아니어도 그 하나님께 진지하게 대화를 청할 수 있는 그 구별된 시간, 24시간 중에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핸드폰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선물은 전화 걸고 받고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알람, 그죠? 알람 기능.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막 사발시계 하나 갖다 놓고, 그죠? 막 새벽 예배 그 사발시계 울리면 한 대씩 후려 때리고 또 자고 뭐 이런 경우 있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못 맞춰 놓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요즘 핸드폰은요 실수도 없어 얘가. 그리고 매일 365일 맞춰 놓든지, 어떤 경우에는 공휴일은 또 빼고 막 이런 거 다 돼. 이거 다 돼. 얼마나 좋아요. 정확해요. 1분 1초도 안 틀려. 얘는 또 중간에 가다 늦어지는 경우도 없어. 약도 안 달아. 그러면서 계속 이 알람으로 우리를 깨워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맞춰놓은 알람의 시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밤 10시 40분만 되면 어김없이 365일 알람이 울립니다. 밤 10시 40분. 도대체 무슨 시간일까? 여러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아는데, 가장 이 알람 소리가 나기만 하면 재빠르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 막내딸 예원이가 잘합니다. 10시 40분이 돼서 알람이 딱 울리면 아빠 고지혈증 약 드세요. 아니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먹으라는데, 어느 날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어느 날은 너무 늦게 먹고 어떤 날은 너무 빨리 먹고 아예 안 되겠어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내가 하루 중에서 요때 요 시간에는 내가 어디에서 뭐 집회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잠자기도 아닌 것 같고 딱 괜찮은 시간이 어딜까 하고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딱 10시 40분이야 10시 40분. 그 시간에는 뭐 특별히 누구한테 뭐 이렇게 피해를 입히거나 할 시간이 아니라서,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내 몸에 육신의 약을 취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춰 놓은 알람. 이 시간이 되면 잊어버렸다가도 아 맞아 나 고지혈증 있지, 아 맞아 나 이 약 먹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 맞아 내가 바빠서 분주하게 세상을 사느라고 하나님 잠깐 잊어잡섰다 하더라도 아 맞아 우리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시는데 아이 참 하나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하나님과 좀 하나님께 신경 쓰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찰나, 그 기회, 그 타임 언제로 여러분 맞춰 놓으실래요? 저는 그 시간은 따로 존재합니다.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새벽 5시. 그럼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에 취해질 것 같으면 5분 안에 또 다시 재장치를 해놔가지고 또 깨도록 다시 5분에 또 맞춰.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떤 분은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맞춰 놓으세요. 어떤 분은 점심때가 딱 좋아. 그럼 그 시간에 맞춰 놓으세요. 괜찮아요. 시간은 달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에 24시간 안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만의 구별된 어느 시간, 오늘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내일부터 2주간은 여러분의 알람을 저녁 몇 시? 8시면 이미 시작을 해버린 거고 7시에 맞춰놔야 여러분이 교회 가야지 하고서 뛰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7시로 2주간은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집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에녹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담임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느냐? 학교가 끝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리는 곳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전이 좋고 우리 교회처럼 카페가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하에 습하고 냄새나고 좋지 않은 개척교회, 그 교회를 가방 메고 4학년짜리가 혼자 와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 선생님이 뭘 가르쳐서도 아니에요. 지가 와요. 그리고는 여기에 기도 제목 7가지를 적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요. 나 별스러운 애를 다 봤죠. 아주 특별해요. 나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얘를 보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난 얘 때문에 도전받고 얘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저도 흉내를 내보곤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지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시간, 구별된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이랬던 그 특별한 아이가 훗날에 보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를 심으면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여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뭐를 걸어요? 생명,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 내용을 알죠? 자신을 지금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령이 선포되었어요. 그걸 알고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인즉슨 내가 지금 기도하면 자칫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어,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 이걸 알고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냐고요. 달리 표현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살기 위해 기도하지 죽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치는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이 기도를 하다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의 기도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 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기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되고 환경되고 여건되면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였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중요하간 그러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고요. 그런 사람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오며 나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찍힌 도장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게 조서가 공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그냥 기도해버렸어요. 전에 해오던 대로. 그랬더니 그 상황이 펼쳐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째려보고 틈을 엿보던 그 세력들에 의해서 당연히 발각이 됐겠죠.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 법대로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던져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절정에 이른 순간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여 다니엘을 구원해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주님이 직접 개입하여 여러분을 위험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물어뜯을 사자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의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자,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요, 감사가 동반된 기도였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시라니까요. 그게 감사할 상황인가? 아니, 전에 해오던 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까딱하면 나 죽게 생겼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진짜 사자굴 속에 나 던져질 상황인데 이게 뭐예요? 하고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께 사실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동반돼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 정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이렇게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에 보니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똑같은 기도라도 감사의 마음이 같이 동반되어 기도하느냐, 원망 마음이 동반이 되어서 기도하느냐,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다니엘이 그 위기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도 환경이 흔들려도 기도하는 자신의 자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전에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입증해 보이셨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